하나님께서는 행복하신 분이죠.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고요, 복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외롭지 않으신 분이에요. 만사가 형통하신 분이고 행복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족하고 결핍이 많고 정말 연약한 우리 인간에게 오늘 시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주의 명령을 행하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쉬움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풍성함이 가득한 분인데 우리에게 뭐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라 라고 권고하고 권면하고 인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갖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 늘 부족함이 많죠. 공허하고요, 또 공허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찾으려고 종교로 또는 문화 문명의 쾌락으로 찾아다니지만 찾을 수가 없어요. 만족할 수 없어요.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은 열고 하나님의 것으로 내 영혼에 채워 넣으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부족하고 공허하고 또 세상에서 뭔가 위로를 얻으려고 이리저리 방황할까요? 젊은 아이들은 연예인이나 이성을 찾아서 헤맵니다. 또 젊은 결혼한 우리 신혼부부들은 자녀를 잘 키워서 어떻게 뭔가 얻으려고 하고요, 또 그 후에는 물질을, 명예를 계속해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계속해서 세상의 것을 찾습니다마는 세상에서는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부유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갖기를 원하는데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어요. 얻었다 한들라도 만족하지 못해요. 물질, 명예, 그거 다 만족할 수 없어요. 왜 우리에게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부유하기를 원하고 모든 것을 갖기를 원하는 우리가 갖지 못하고 불행하고 가난할까요? 영적인 데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영적으로 채워져야 만족합니다. 아무리 물질을 많이 수요하는 사람도 물어보고 인터뷰하면 지금의 부에 만족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아니에요. 100이면 100 아니라고 그래요. 더 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가난할 때 서럽거든요. 이 세상의 것들은 바닷물과 같아서 먹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또 이 세상에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행복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쾌락은 있어요. 쾌락에 잠시의 기쁨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샘솟는 기쁨과 행복은 이 세상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찾으려고 그러면 큰 오해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뭐예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우리의 육체의 삶이 있지만 육체 안에 진짜 나인, 참 나인 영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영혼에게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세상 것을 소유하고 가진다 할지라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겁니다. 영혼의 문제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절대로 안 채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왜 복을 받아야 되며 왜 나와서 이 자리에 이 따분한 시간을, 한 시간을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합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세상의 것으로는 얻을 수 없고 세상의 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영적인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시간 영혼의 생명을
채워 넣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영혼의 행복이 있고 속에서 샘솟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교회 와서 뭘 얻어야 됩니까? 교회 와서 무엇을 가져가야 합니까? 오늘 이 시간 한 말씀이라도 받아가세요.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그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해요. 우리가 왜 가난합니까? 우리가 왜 질병에 걸립니까? 우리가 왜 불행한 삶 속에 있습니까? 뭐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이 문제 해결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사람을 찾아내고 방법을 찾아내고 그러지요. 여러분들, 겨울에, 한겨울에 얼음을 깨려고 아무리 망치를 갖다 깨뜨려도 다음날 또 얼어요. 또 깨뜨려도 또 얼어요. 어떻게 되면 여러분 얼음을 안 깨도 될까요? 예? 너무 간단한 대답이라 숫자 대답을 안 하는 게 낫다 이거죠. 예,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봄 되면 돼요. 우리 영혼에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의 문제 얼음이 꽝꽝 얼려 있어요. 관계의 문제 꽝꽝 얼려 있어요. 어떤 내가 소유하고 싶은 어떤 것들이 있는데 안 돼요. 될 듯 말 듯 하면서 안 돼요. 딱 방법은 하나입니다. 영적인 봄이 오면 돼요. 영적인 봄은 어떻게 올까요? 내 영혼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그 명령이거든 그대로 순종하시고, 책망이거든 회개하고, 오늘 이 시간 약속이거든 붙잡고 기도하시라. 우리 따라해보세요. 약속, 책망, 명령. 하나님 말씀은 세 가지 형태로 나와요. 약속, 책망, 명령으로 와요. 책망이 오면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명령이면 즉시 순종하면 되고요. 그리고 약속이면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반드시 현실화되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길 원하고,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길 원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주느냐? 말씀으로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세상에 어떤 만담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좋은 소리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좋은 강연 들으러 온 거 아니에요. 오늘 죽고 사는 문제예요. 내 영혼이 오늘 이 시간 기필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육체는 와 있는데 마음은 안 와 있어. 육체도 와고 마음도 오세요.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주일날 매일같이 문 열어놓고 영원히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육체는 와 있는데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이 세상에서 얻으려는 것을 이곳에서 얻으려고 그러면 큰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 시간은 만담 듣는 시간 아닙니다. 재밌는 소리 듣는 시간 아니에요. 재밌는 소리 할 시간이 없어 내가. 응? 좋은 소리, 여러분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잘 되고 뭐 이런 소리,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기 싫어요. 오늘 여러분들 근본적인 문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의 근원이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복의 행복의 근원이시고 기쁨의 근원이시고 우리가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의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생, 이것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초월하고서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말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것을 소유할 수가 있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드려진 겉에 드러난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들, 하나님의 말씀의 빛,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에 봄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자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 안에 요한이 보니까 그 예수 안에는 뭐가 있대요? 우리 한번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이거 컨닝해가지고 좀 답을 해보세요. 예수 안에 뭐가 있대요? 살짝 세례 요한이 영적인 눈으로 살짝 째려보니까 뭐가 있대요? 그 안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그렇습니다. 은혜가 있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첫 번째 아담이 지어놓은 모든 지옥갈증을 말끔하게 담당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지옥갈증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다 이뤘다 하셨어요. 우리는 그 차려놓은 상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냥 받아 먹으면 돼요. 믿으면 돼요. 그러면 예수의 공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으니 그 이름 안에 담겨진 채찍에 맞으신 공로와 죽으신 공로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가난케의 공로가 예수의 이름에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가난임을 누하고 질병이 떠나가고 모든 사망의 지옥의 그림자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 눈녹지 녹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은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아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내가 순종하여 움직일 때에 내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실존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믿음으로 진리에 순종할 때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원수마귀가 역사하고 우리를 어둡게 했던 모든 사망 권세 불법들을 우리 주님께서 말끔히 해결해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오늘 시간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일 예배 여러분들 이왕 나와서 앉아있는 이 시간에 이왕 앉아있는 거 왜 졸고 앉아있냐고. 숙박비도 안 내면서 한 말씀이라도 들으려고. 이따가 교 목사님 잘 좋으시는 분이 있으면 헌금 외에 숙박비 꼭 받아요. 아버지 집에 잠을 주시는구나.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졸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왜 졸래? 따분해 돼. 따분해. 원래 성령 받아. 안 따분하게. 여기 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하는 분들이 숱해. 시간 보는 사람은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 받으세요. 그러면 이 자리가 기뻐, 즐거워. 시간 가는지 몰라. 아니, 일본 동경 그 강박하신 그분들 딱 듣다가 5분 내에 안 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안 듣는데, 근데 그 강박한 분들도 다 들었거든. 왜요? 성령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이왕 나와 있는 거 한 말씀을 듣고 인생이 전환이 이루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진리의 말씀 들으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겸손하다는 것은 많은 오해를 하더라고요. 겸손한 것이 전화를 상냥하게 받는 게 겸손한 겁니까? 아니면 뭘 이게 주면은 안 먹는다고, 먹고 싶으면서 안 먹는다고 뒤로 빼는 겁니까? 뭐 직분을 준다고 그러면 아이고 나는 못해요. 뭐 이런 거를, 그게 겸손입니까? 뒤로 빼는 게 겸손이 아니요. 겸손은 오늘 시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뭐가 겸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도저히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겸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인간 앞에 겸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소유할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환경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예수를 보면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여러분들 뜻을 순종하기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그 말씀 그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오신 하나님, 겸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인자 되신 하나님.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에덴 동산 이후로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는데 뿌리가 진액을 계속 빨아들여야 광합성을 하고 잎사귀가 살고 열매를 맺는데 우리 인간들은 육체를 호흡하고 있고 살아있는 것 같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만 마치 꽃꽂이를 꽂아놓은 꽃과 같았어요. 여러분, 꽃꽂이가, 지금은 꽃꽂이 없는데 꽃꽂이가 사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예? 자신 있게 얘기해 보세요. 꽃꽂이가 사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확실해요? 살아있잖아. 예, 꽃꽂이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씨를 못 맺어. 죽었다 깨어나도 씨는 못 맺어. 그게 꽃꽂이에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우리 모습이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우리가 영적인 강합성을 해야 되는데 못 들어요. 못 들어. 들을 수 있는 귀가 다 닫혔어요. 이것을 무슨 죽음? 영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육체는 살아서 호흡을 해요, 대화를 해요, 경제활동도 해요, 그리고 돌아다녀요. 근데 그 속사람 영혼은 죽어있더라 이 말이야. 오늘 시간 내 영혼이 소생하고 내 영혼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영원한 나라, 내 영혼이 가야 될 그 나라, 내 영혼이 부활체를 입고 그 들어가서 살아야 될 영혼을 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이 기간이 우리의 육체의 삶의 기간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살아났어요. 이제는 영혼을 위해서 움직여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불행을 주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여러분, 아담 이후로 인간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6천억 될까요? 6만억 될까요? 얼마나 많은 인류가 있습니까? 그 숫자만큼 우리 주님께서는 충분히 영원히 담당하셨어요. 인간의 죄가 얼마나 많을까요? 인간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성경에는 낱낱이 기록하고 있죠. 인간은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습니까? 레위기에 보면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고하며, 오늘 이 시간 레위기에 보면 인간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그 타락의 정도와 깊이를 레위기는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금지 사항들 얼굴 떼고서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인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죄악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인간의 그 죄악의 깊이와 넓이만큼 우리 주님은 담당하셨어요.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그걸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구원받은 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늘의 행복과 기쁨과 하늘의 자원들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진리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행복해돼요. 예수님께서 행복하다고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가 아버지 계명에 순종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에 순종하여 그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내가 아버지 계명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온 것처럼 너희도 내가 기뻐하는 기쁨으로 기뻐하기를 원한다. 오늘 시간 예수님은 절대로 불행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안에는 행복이 있어요. 잃어버린 에덴에 회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 회복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예수는 왜 그렇게 행복하대요? 기쁘대요? 내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기쁜 거 하나도 없어. 예수님은 어디 사셨어요? 태어나자마자. 예? 태어나자마자 마구를 행한 게 아니라 태어나자마자 죽을 살해의 위협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살해의 위협 속에서 편안하게 있는 게 아니라 애굽으로 도망가야 했어요. 태어나는 것도 어디서 태어났어요? 말밥그릇, 냄새나는 구유. 여기서 말밥그릇에 태어나신 분 있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말밥그릇만 태어나. 근데 예수님 말밥그릇에 태어났어요. 냄새나는 구유에서. 그리고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죽을 살해 위협 속에 도망간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불행했다 그러지 마요. 예수님 다 채울하셨어요.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은 나사렛 지역에서 사셨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에요. 일찍 요셉이 죽어서
그 어린 동생들을 다 부양해야 했어요. 호러머니를 부양해야 했어요. 몇 살까지? 30살까지. 그리고 예수님 결혼했습니까? 안 했어요. 자녀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인간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인간이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나는 행복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의 기쁨은 어디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행복과 기쁨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에서 흩어지라도 나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라. 세상 사람들이 다 떠나고 손가락질하고 죽이라고, 그래도 옆에 있던 제자들도 다 배신하고 떠나도 주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에 나는 행복하다. 그게 우리의 행복이에요. 하나님 행복입니다. 여러분, 혼자 밥 먹는 게 불행해요? 혼자 밥 먹는 게 불행해요? 저 예수 믿었더니 밥 먹을 사람도 없네. 옛날에 친구였던 사람들이 다 떠난 것 같아요. 잠깐 떠난 거예요. 걱정하지 마. 다시 돌아와요. 생명 찾아 다시 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잘 먹어요. 왜냐면 혼자 밥 먹을 때 왕 따라서 먹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먹는 게 좋아. 혼자 가는 게 좋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거든요. 내게 영적 이 시대의 비밀을 막 얘기하거든요. 에? 원래 여러분들 하루살이, 파리, 모기, 집단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등할수록 집단을 이루어. 근데요, 우수할수록 뭐야? 사자는, 호랑이 혼자 다녀. 난 다니면서 혼자 다닐 때는 나는 호랑이야. 외로워서 혼자 다니는 거 아니라니까. 난 즐긴다니까. 나는 하나님의 음성 들어요. 들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하나님의 말 걸어오심에 여러분들 주목하세요. 학생 청년들 혼자 밥 먹을 때 외롭다 그러지 마. 나는 왕따야. 왕따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누가 또 해요? 천군 천사들이, 수많은 천사들이 기도하는 대로 움직인다니까. 안 보이나 봐. 안 보여. 정상이에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는 언제나 나의 소리를,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요한복음 11장에 말씀하잖아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외롭지 않아. 저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요, 중학교 1학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결단을 내렸어요. 기도원에서. 그리고 세상 재미가 너무 좋아서 방황했어요. 가기 싫었어요. 하나님 부르는 음성이 들리면 외면했어요. 그때 너무 싫었어요. 목사님들 구질구질하는 것도 싫고, 내가 목사님들이 봉변당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나 안 돼. 난 저렇게 살아갈 수 없어. 근데 하나님 강권하셨어요. 하나님 부르심에, 한마디의 말에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길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딱 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잠을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비몽사몽간이에요. 딱 한마디예요. 그 말씀을 하고 나서 후속타로 계속 좀 말씀했으면 좋겠는데, 딱 그때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령 있는 중에 창세기에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야곱에게 주신 말씀. 네가 어디를 가든지 그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 시간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언제나 지키셨어요. 구질구질하게 내가 싫어하는 거 안 살게 했고, 아무리 교회가 적든 안 하든 간에 어느 손길을 통해서 다
공급하게 하셨고, 근데 그건 나만 받는 줄 알았더니 나가 같이 사는 사람도 받았더라고요. 목양의 현장에서 늘 함께 하셨어요. 이번 동경기독교회 갔어요. 갔다 스펙을 보니 머리 아파. 게다가 스펙이 높아. 기죽을 필요 없는데 괜히 기죽어. 그래가지고 보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 제가 다 알아요. 그날 모여서 기도했어요. 30분 전에 이효수 선교사님이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31주년 행사했던 그 사진하고 내용을 쭉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문자 메시지 받아서 너 떨고 있니 하고 있는 저에게 내가 보냈어요. 선교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가 처음 30분이면 올라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뚝 받쳐지고 왔어요. 내가 지금부터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탁 했는데 또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 코칭교회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 승리했습니다. 거기에 웃는 사람들 동경대 교수예요. 그 사람 확 바뀌었대 말씀이. 할렐루야. 또 1년 매출 500억 되는 회장님도 계세요. 거기서 제일 많이 웃었던 사람이 그분이야. 또 거기에는 그냥 스펙이 대단해. 뭐 여기서 얘기할 수도 없어. 그 청년들도 귀걸이 이렇게 하고 왔는데 안녕하세요. 왔는데 뭐 왔는데 그 사람은 또 뭐 어느 대학에 뭐라 그러던데 또 반주하는 그 양반은 또 뭐 일본에서 중앙대 법대가 최고래네. 거기도 법대 출신이래. 잘못했다간 법적으로 나가요. 그래서 근데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는 그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비봉 열린교회도 여러분 동일한 하나님의 유업을 같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구질구질 이거 주세요. 선포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군대들은 동원될지어다. 여러분 교만한 것 같으면 아니에요. 우리 권리예요. 천사들은 뭐예요? 돕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오늘 말씀으로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주님의 행복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죽을 계명과 살 계명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을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그의 기쁨이셨어요. 오늘 시간 이것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결정을 내느냐,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살 것인가, 아니면 새 사람 앞에 지혜롭게 살 것인가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 되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 되세요.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지혜로 살았던 사람이 있죠. 노아 시대를 했으니까 누구 얘기하려고 그래요? 누구 얘기할 것 같아? 노아 얘기하지 노아 아닌 사람 얘기하겠어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지혜로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노아라고요.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내가 얻을 수 있다. 명예도 물질도 다 얻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세상에다 다 투자했어요. 시간도 물질도 세상에서 뭔가 얻으려고 다 투자했어요. 그런데 노아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거니까 너는 방주를 지어라. 노아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당대의 완전한 자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의인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노아는요, 모든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그 방주 짓는 데다가 다 쏟아부었어요. 다 올인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물에 빠져서 아우성태며 살려달라고 아우성칠 때 노아의 8식구는 살았어요. 그리고 의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모든 인류가 끝나는 그 위기 속에 연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 영혼을 위해서 좀 애쓰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시간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노력과 그리고 물질까지도, 여러분들 생명까지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겁니다. 스테반 집사님 계세요. 그가 청춘을 바쳤습니다. 스테반 집사는 젊은 나이에 부활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뭐가 그가 행복합니까? 뭐가 여러분들 그에게 배울 게 있어요? 복음 전하다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근데요, 그의 마지막 풀어놓은 말을 보세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뭐예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의탁합니다. 아버지여, 그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올라가셨어요. 그 다음에 내용 기록이 없어요. 근데 스데반에게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주셨어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보좌 우편에 선 것을 보노라. 보좌 우편에 앉은 예수님을 봐요. 스데반에게 처음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거를 보는 그 순간에 다 녹아내렸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순간에, 부활의 능력과 실제를 보는 순간에 모든 것이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러 내놨을 때 그는 예수님의 성품,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의탁합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그리고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에요. 스데반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누가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열매예요.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듣고 회심합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그 말씀이, 머릿속에 있던 말씀이, 들었던 말씀이 영혼으로 내려왔어요. 그는 회심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그가 복음의 변증가가 되었어요. 죽음을 통해서 얻은 열매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반이 못한 복음 전도를 이방인들에게 전했기에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됐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열매, 스데반의 죽음과 나와 연결된 연결점입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들을 주기를 원하세요. 시편 19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주시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 없으나 그 소리는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은 세상 끝까지 이르노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끝까지 이르노다. 있으라는 그 말씀이 지금도 세상 끝까지 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양은 붙어서 지금도 운행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은 지금도 영원한 말씀이 되어 한 번 떨어진 말씀은 계속 작동된답니다. 죽으리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라는 거기서 멈췄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실존을 얻겠다 하는 말씀은 계속 작동되는 겁니다. 천국은 침도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말씀은 계속 운행되고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들으세요. 오늘도 내 영혼의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에 여러분의 묶여진 모든 것들이 풀어져 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할 때에 영적으로 실태처럼 엉켜졌던 말씀들이 하나하나 풀어져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몰라요. 영적으로 어떻게 엉켜졌는지. 더러운 귀신들이, 마귀들이, 미혹들이,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게으름들이, 종교성들이, 신비주의가 여러분 뒤틀어져서 엉켜서 막 역사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비춰질 때 하나하나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묶였던 실타래가 풀려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진짜 동의될 때 아멘 하세요. 앵무새처럼 하지 마시고 맞습니다 그래야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졸지 마세요. 꼭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있어요. 폰에 울리는 꽹가리 같은 소리 많아요. 마귀의 소리도 있고요,
세상의 소리도 있고요, 짐승의 소리도 있고요, 마귀의 소리도 있고요, 율법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 생활이, 그게 영적 생활이에요. 우리의 속사람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할 때 그대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귀가요, 예수님을 3번 시험하죠. 세 번째 시험이 뭔지 아세요?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한번 경배하라, 절하라. 그러면 이 영광 내게 줄게.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불행한 존재예요. 지옥 형벌이 정해진 존재입니다. 세상 임금이라고 그래요. 흑암의 권세라고 그래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그래요. 창세기에 보면 뱀에게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 것이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너는 문화 문명을 너에게 맡겨놓게. 우리 문화 문명 속에 살지만 문화 문명에 점령당하면 안 돼요. 물이 있어야 배가 뜨지만 배에 물이 들어오서는 안 돼요. 우리 문화 문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육체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러나 문화 문명 속에 여러분 들어가서 문화 문명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침투해 들어오면 안 돼요. 문화 문명을 무시하며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텔레비 봐야 돼, 안 봐야 돼? 텔레비 봐야 돼, 안 봐야 돼? 괜히 경건화 되지 말고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보고 싶으면 보고. 영화는 마찬가지, 음악은 이와 동문. 여러분들 문화 문명 여러분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개가 점령하면 안 돼요. 그 문화 문명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해서는 안 돼요. 물이 있어야 배가 뜨지만 배에 물이 들어오면 안 되는 것과 같아요. 문화 문명, 물질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지고 있는 게 문제예요? 원수마귀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뭐라 그래요? 우리를 꼬셔요. 뭐라고? 내게 한번 절하라. 자, 그 절하는 건 영적이에요, 육적이에요? 예? 경배하는 거예요. 절하라는 것은 뭐예요? 세배 한번 해라, 이가 아니에요. 뭐해라? 예배하라예요. 프로스큐네오예요. 예배하라예요. 입 맞추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근데요, 이거 한 번만 하면 그냥 잡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면 내가 죽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화 문명은 지옥에 갈 처지에 있는 마귀를 구원해요, 못 구원해요? 못 구원해요. 그러니까 이걸 집어던지는 거예요. 너 내게 한번 절하면 이거 줄게.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소중하게 여겨요, 안 소중하게 여겨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잠깐 허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내게 준 이 모든 것을 줄 테니까 내게 한번 절하라. 누가복음 4장에서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서 이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라.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거다. 그러니까 경배하는 자에게 주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언제든지 집어던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주는 명예, 세상에 주는 영광 너무 거기다 목숨 걸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고통받는 곳에서 30년 사셨지만 그때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러 가셨어요. 세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면서 공생애가 시작되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언제 어느 때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됐어요.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각자 흩어졌거든요. 요한의 제자는 요한을 계속 따라가서 남는 사람도 있고 또 요한의 제자였다 예수님의 제자 된 사람도 있고요. 둘이서 같이 사역을 진행하는데 요한에 남아있는 제자가 예수님이 행하는 일들을 보면서 일러 바쳤습니다. 당신이 세례 준 그에게 많은 사람이 가더이다. 그때 세례 요한이 자신의 신분을 얘기합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내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랬어요. 요한이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는 선지자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자, 우리가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이어지는 말이, 자,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더라.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겠다.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는데요. 아니야,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누구도 갈 수 없어. 그런데 나는 어떤 기쁨인 줄 알아? 신랑 신부가 만났는데 난 들러리인데 신랑이 신부를 만나서 기뻐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러한 기쁨으로 나는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와 만나는 그것으로 기뻐하는 나는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돼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을 흔히 뭐라고 표현합니까? 부부관계로 얘기하죠. 우리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이 비밀이 크도다. 에베소서 5장 22절 33절에서 이 신랑과 신부가 예수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라는 것이에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예요. 그래서 인간 구원의 문제를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내게 장가들겠다. 뭐를 가지고? 절대로 이거 안 가져가면 결혼할 수 없어요. 지참금으로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과 진실됨으로 내가 내게 장가들겠다. 이 비밀이 크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그래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뭐야? 우리가 변론하자. 너 와봐라. 내가 너의 죄를 신혼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가 될 것이고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될 거야. 와서 봐. 내가 깨끗게 하는지 못하는지 라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여러분들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먹고 그와 더불어 나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선지자들이 계속 외친 게 뭐예요? 슈브 돌아오라. 쉐마 들어오라. 들으라. 들었어요. 근데 자꾸 곁길로 나가 들은 사람들이 자꾸 그래서 뭐라 그래요? 슈브 돌아와라. 쉐마와 슈브 계속 선지자들이 외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우디게야 두들기고 있어요. 네가 열어줘야 내가 들어가. 내가 너와 함께 한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문 밖에 서서 계속 하나님이 들은대요. 주님께서 끊임없이 두드리듯이 선지자를 보내고. 자, 보세요. 저기 문고리 없지요? 안에서 열어줘야 예수님 들어가요. 계속 선지자들 보내고 예수님 직접 오셨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계속 문 열어라 들어와요. 내가 열어야 된다. 그래야 주님 들어가요. 이것이 계속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건 신의 인내, 하나님의 인내예요. 그러면 들어가면 뭐야? 내가 너와 함께 하나가 되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신의 인내예요. 그러나 영원히 참지 않으세요. 영원히 인내하지 않으세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부가의 관계 정말 재미있는 관계로 표현하죠. 이사야 6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결혼하는 남녀가 처음 신부를 맞이할 때 그때 신부가 여러분들 결혼식 날은 다 이쁘잖아요, 그죠? 인생에서 가장 예쁜 날이 뭐예요? 연지곤지지고 딴따다단 하는 날이에요. 그날은 인생에서 가장 예쁜 날이죠. 그래서 일어서서 박수갈채를 받아도 되는 날이에요. 근데 그때 신랑이 신부를 바라볼 때 어때요? 너무 예뻐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가지고요 감탄세를 내요. 아이고 나의 신부 너무 이쁘네. 그래서 소리를 냈는데 여러분들 남자들만 내봐요. 코가 벌렁벌렁거리면서 남자들만 헵시바 뿅간 목소리로 해야 되는데 헵시바. 신랑
아직 결혼 안 하시고 결혼하기 예비된 분들을 잘 연습하세요. 피봐. 근데요, 신부도 또 신랑 놈놈하고요, 어깨가 든든하고요, 나를 일평생 사랑해주고요, 내가 좀 잘못이 있어도 탓하지 않고 그냥 흠이 있어도 좀 이렇게 용납해 주실 줄 그 든든한 신랑이 보니까 너무 듬직하고 너무나도 믿음직스러워요. 그래서 소리를 냈어요. 따봉이 아니고 이번엔 뭐라고 해야 돼? 삐울라. 그렇죠? 안 가르쳐도 잘하네. 여러분들 여성스러운 표정으로 한 번만 해봅시다. 잠이 확 달아날 거예요. 시작. 교태를 부리면서 해야지. 삐울라 그래. 삐울라. 든든해요. 여러분들 지금 신혼으로 다 돌아갔어요 지금. 예, 삐울라 헵시바. 자, 한 번만 해보고 그 다음 시간쯤에. 자, 남자분들 시작. 헵시바. 불쌍한 표정으로 해야 됩니다. 나이 들수록. 여성분들 시작. 삐울라. 알멘. 집에 가서 둘이 있을 때 하세요. 막 닭살 돋아도.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 정도로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기쁨을 받고 있는지 세례 요한이 나의 친구의 기쁨으로 충만하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내 친구의 기쁨으로 기뻐한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뭐예요? 그 기쁨을 갖고 있는 신부야. 오늘 이 시간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답니다. 그 기쁨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우리의 복이에요. 우리의 행복이에요. 오늘 이 시간 그림자처럼 드리워진 모든 물질 문제, 그리고 그림자처럼 드리워지는 모든 문제, 오늘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행복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싹 말끔하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복이 무엇이냐? 예수를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기쁜 뜻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주일 예배 성공이에요. 주일 예배 성공 다른 게 아니에요. 기로도 좋습소. 주일 예배 성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세요. 예수를 알고 돌아가세요. 그러면 영혼이 잘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축복의 비결이 있어요. 오늘 그런 복이 오늘 이 가운데 있길 바라고,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계속 주일 예배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실패자 누구예요? 엘리의 아들 사울. 예배 실패자, 모든 거 망해버렸어요. 예배의 승리자 사무엘, 예배의 승리자 다윗. 여러분 설령 허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용납해 주시고 강권하여 이끌어 주셨어요.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마지막으로 묵상합시다. 시작. 주의 명령을 행하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들리거든 그대로 행하여 그 말씀이 소유하여 예수를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과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